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438장 예전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새롭게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인물 한 명 고르라 그러면 욥 아닐까요? 우리 삶과 가장 닮았고 또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욥기 성경책을 욥이라 붙인 건 욥이란 사람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욥 세 글자로 되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욥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삼음절 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냥 이 70인역을 따라서 이욥 하지 않고 욥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욥이란 뜻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또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뭐 정확한 뜻은 좀 분분하긴 한데 어떤 상황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의미가 있죠. 그럼 도대체 욥기 누가 썼는가? 이게 참 설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이 욥기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책이거든요. 전체가 거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쓸 수 있는 문학적 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진 않고 문학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욥기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 88편이
이 욥하고 내용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시편 88편 누가 썼냐면 다윗 시대에 유명한 음악을 전공했던 음악장 3명이 있는데 악장 3명, 그 중에 한 명이 해만입니다. 해만. 그 시편 88편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 욥기를 썼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무드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솔로몬이라고 주장하고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고 또 욥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 누가 저자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건 이 보기 드문 문학적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 욥기에 의해 가지고 세계에 많은 문학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욥기 자체가 문학사적으로 보면 걸작입니다. 걸작. 또 걸작 중에 걸작이다. 굉장히 탁월한 문학성을 띤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 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당시 지성적인 엘리트였던 것들이 확실하다. 상당히 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 또 특별히 자신이 당한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깊이 묵상했던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게 언제 기록했을까? 기록 연대도 불행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록 연대는 모르지만 욥이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는 분명히 나와 있다, 알 수 있다. 욥은 족장시대 초기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욥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욥이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알고요. 또 초자연적 계시에 대해서 이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인 거 보면 고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당시 정치 경제 발달에 대해서 알았던 족장시대 인물로 그렇게 다들 지금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욥기가 처음부터 책으로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로 전해졌겠죠. 구전. 모세오경도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얼마 동안 전해져 왔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구전으로 오랫동안 전해오다가 기록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BC 1세기에 썼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긴 한데 이 장대한 시적인 문학을 봐서 포로되기 전에 그러나 나라를 망해가는 그런 종말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고난 당해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도로 쓰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기가 기록된 시기가 성경의 위대한 이 지혜 문학,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문학을 대표자가 솔로몬인데요. 그때 쓰여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자, 이 욥기는 아시다시피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산문처럼 되어 있는데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부분, 그러니까 1장과 42장 마지막 결론 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 전부 시입니다. 시. 단테 신곡을 보면요, 그 신곡이 전부 시거든요. 삼행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토리를 가진 시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내가 욥기 닮았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 욥기가 어쩌면 단테 신곡에 영향을 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시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고는 이게 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다 설명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욥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욥시, 잠전하 이 5건,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 전부 5개가 지혜 문학에 들어가고 시가서에 들어간다는 거. 욥기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 대화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 또 죽고 싶은 죽음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 다루고 있어서 다른 지혜 문학들과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구속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어서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인가. 욥이 고통당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루고 있어서 다른 문학과는 또 좀 양식이 다르다.
어쨌든 시로 표현된 욥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의미를 앞으로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욥이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인가, 전설인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욥이 시간을, 어떤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고난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래서 욥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역사적인 실제성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또 욥이 왜 실제적 인물인가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욥은 실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데, 에스겔서에 의하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두 번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고 유대가 타락해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욥, 다니엘, 노아, 이 의로운 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욥이 전설적인 인물이고 신화적 인물이라면 욥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노아, 다니엘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욥도 역사적 인물이다. 그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증명하는 중요한 땅이 야고보인데요. 야고보 5장 11절에 인간의 인내를 교훈할 때 욥을 모형으로 내세웠어요. 욥이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면 욥을 본받자 이럴 수는 없었겠죠. 근데 야고보도 욥을 실제적 인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욥이 거주했던 땅이 우스인데, 우스, 이곳이 에가서에서도 나오고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이곳에 우스 땅에 있는 지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봐서 욥은 실제적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욥이 다루는 주제와 중요한 사상이 뭔가. 욥기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은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절망과 고통당해도 하나님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월자이신 초월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지혜다. 이게 지혜란 거예요. 딴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충성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두고 고민해왔던 문제, 즉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욥기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간이 하나님 주권을 시인하고 순종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 욥이 자식 10명 다 죽고 모든 전재산 다 날려도 말로도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순종 때문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친구가 빌닷, 소발, 엘레바스 세 명이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인간의 고통이 단지 죄의 길 가다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욥처럼 고통받지 않았고 자기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교만의 말이다. 함부로 어떻게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에 죄의 결과로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엘리우라는 예수님을 상징되기도 하는데, 욥의 친구처럼 등장합니다만, 엘리우, 그 사람 출신도 없고 누군지 설명이 없이 그냥 엘리우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우만이 고난은 때로는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고 나와서 빌닷, 소발, 엘레바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합니다. 어쨌든 욥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 본인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나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래 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였어요. 물론 욥도 자신의 공의로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한순간 그 욥 스스로 가진 공의에 대한 자만심, 이걸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욥기의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이 뭔가, 이걸 이해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서론이 이겨서 내일 또 서론을 조금 더 보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책망하고 채찍을 가는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고요.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 이 빌닷, 소발, 엘르바스는 자기들은 마치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 보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니 뭐 잘못이 있다 회개해라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그래도 어려움 겪는 욥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빌닷, 소발, 엘르바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욥에게 회개시키고 욥이 용서해야 내가 그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수도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그런 귀한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로병사, 인간의 아픔과 절망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나이 들고 어느 누가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의 고난을 겪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감동이 저희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위축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함께 욥처럼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이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욥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